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이제 만든 얘기겠죠. 조물주가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소와 개와 원숭이, 사람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연한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소에게 너는 60년 동안 살면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소가 말하기를 60년이 너무 기니까 한 30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개에게도 너는 한 30년간 살도록 해라. 그때 개가 너는 30년간 살면서 내 주인의 집을 30년 동안 잘 지켜라. 그러니까 30년이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한 1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조물주가 허락을 했답니다. 원숭이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30년 동안 주인에게 재롱을 부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줘라. 그랬더니 원숭이도 30년이 너무 기니까 내가 한 15년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물주가 허락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지으면서 너는 25년 정도만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게 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25년 동안 나와서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살다가 26살부터 30년 동안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소가 이렇게 반납한 30년, 개가 반납한 15년, 원숭이가 반납한 15년을 그것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람이 소처럼 30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이제 늙어지면은 이제 개처럼 15년 동안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는 손주들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또 15년을 더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살이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하기까지, 마치기까지 우리 삶을 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바 된 구원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사님 기도하신 대로 6월 30일 이제 2019년 한 해의 절반이 이게 지나가면서 사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동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것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다가올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시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만나가지고 중요한 일을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그때 그 로중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들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좀 동떨어진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주님이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부모를 핑계를 삼아서 거절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가족과의 작별을 핑계를 삼아서 또 주저하고 머물거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쟁기를 잡은 농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본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농촌 시골에 자랐지만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농부가 그 쟁기를 잡고 땅을 가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다 농사일이 어렵지만은 그 밭을 쟁기로 갈아 엎는 일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소가 이제 무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쟁기가 날이 잘 서서 땅을 갈아 엎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돌짝밭이나 바위가 있거나 그러면은 쟁기 날이 나가고 또 소가 조금만 다른 데로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쟁기가 그냥 줄을 빠르게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쟁기를 잡고 일을 하는 농부에다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직임을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대로 밭이 갈아질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참되게 보시는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봉독한 57절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공간복음은 이렇게 같은 기사가 병행이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 나와요.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율법 학자로서 높은 학식과 부유한 재산과 또 일반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첨단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사실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부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재산이 있죠, 학식이 있죠, 사회적인 명예가 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모자란 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서 저분을 따르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외에도 플러스 알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 서기관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서기관의 요청하는 그 내면의 의식 속에, 상상 속에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주님은 간파하시고, 네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찾으려 하면은 너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어느 한 면에만을 부각을 시켜서 강조한 것이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이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보니까 고난이 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성경책만 가진 것이 발각되어도 정치교도소로 들어가서 감옥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 부귀도 찾아오고 명예도 주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 정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덫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부닥치는 환경들을 접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외치다가 30살이 되어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환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10수년 동안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난이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귀 영화와 권세와 재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버린다는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일꾼의 자세다. 그래서 영국의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서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늘에 면류관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솔로몬은 전도서에 보니까 해 아래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마치 해 아래서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 이 세상의 일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돈이 행복을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어떤 기관에서 약 1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소유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면은 행복을 느끼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평균적인 데이터를 낸 거예요. 한 18억 정도 돈을 가지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아파트 한 채가 60억, 70억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100억, 200억 돈을 가져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이나 1000만 원밖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그 내면에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건축자재 공장을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지난 정부, 저지난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행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한 물품들이 공장의 부지가 500평이나 되는데 야적을 다 해놔도 쌀데가 없을 정도로 물건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빚이 점점 늘어나고 회사도 어려워지고 집안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제 교회도 못 나갈 정도로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됐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로 남편을 돕는 뿐이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오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 기도에서부터 주간 예배, 성경 공부 모든 모임을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시작되고 한 주, 2주간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아직까지 남편의 그 사업장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물건이 나가지 않아도, 지금 비록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확신 가운데 재고가 많아도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작정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팔리지 않던 건축 자재가 오늘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쇄도하는데 1년 동안 팔 것을 한 달, 두 달에 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부가 이 건축 경기 부양책을 새로 발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물건을 밤샘 작업을 해도 될 수 없을 만큼 물건이 팔려져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지 마시고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참된 일꾼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순위. 오늘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했으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부친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늙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가까운 부모를 두고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려 하더라도 이 일이 항상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저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먼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로 그 부친을 돌아가시면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라. 사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장례에 불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불효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유엔들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네 부모의 장례를 걱정하느냐? 네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부모의 장례가 아니다. 너는 먼저 뭘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가 준 것처럼 조용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 고양이 앞에 쥐가 있는데요. 고양이가 막 쥐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쥐가 죽은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신용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고양이가 막 이리저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고양이가 잠깐 시선이 멀어진 것 같으면 또 얼른 도망을 가. 이렇게 하다가 또 잡히면 또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죽은 듯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최고의 명령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행할 일이 어떤 것인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 자식으로서 너무 인륜으로서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내 집안이 먼저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려울 경우도 있지만은 적어도 주님이 이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이 배경을 보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면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책임을 져주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이런 그 말씀 배경 아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셔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이에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임하지 못하시리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말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의 약점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먼저 앞에 둘 때 주님은 엄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 자신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내 형편, 내 능력, 내 사정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일꾼은 오로지 주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미련을 둔다는 것이고 세상에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결별, 이별의 인사 중요하죠.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보다도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에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화석처럼 굳어져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성공한 것은 성공한 대로,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대로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허물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티베라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해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다시 고기 잡는다고 얘기 나왔니? 이렇게 묻거나 채가거나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일은 나의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이다. 여러분, 나의 양식, 나의 보약, 내 삶의 에너지, 내 삶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참된 주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